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이 막힐 듯 덥고 땀 냄새가 진동하는 조그만 예배당 아닙니다. 사람들은 울부짖고 손뼉을 치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치명적인 맹독을 가진 거대한 방울뱀을 맨손으로 번쩍 들어올립니다. 정말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열광적으로 환호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오늘 다룰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손에 쥐는 걸까요? 뱀에게 단 한 번만 물려도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의식을 치르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자발적으로 반복하는 걸까요? 아마 처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즉각적으로 저 사람들 그냥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문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면 우리의 그런 단순한 편견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에요. 가난, 사회적 고립, 그리고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삶의 통제감을 찾으려는 인간의 심리가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결코 빠져나오기 힘든 지독하게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성경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인데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입니다. 보통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걸 일종의 상징이나 은유로 보잖아요. 그런데 극소수의 오순절 교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구절이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목숨을 건 궁극적인 믿음의 테스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짧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1900년대 초반 당시 주류교회가 너무 차갑다고 느낀 사람들은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아주 뜨거운 신앙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1909년 무렵에 테네시주의 설교자 조지 웬트 헨슬리가 방울뱀을 드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 위험천만한 의식이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식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에팔레치아 고립의 지리학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도대체 왜 하필 이 외딴 산악지역에서만 이런 치명적인 의식이 살아남았을까요? 64%.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뭐냐면 201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중앙 에팔레치아 지역에서 사라져버린 석탄 광업 고용의 감소율입니다. 무지한 산골 사람들이라는 가벼운 편견 뒤에는 이처럼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회 경제적 붕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처럼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교육 기회는 단절되고 약물 중독에, 가족은 해체되고 이 모든 게 겹치면서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에서 통제권을 상실하면 인간은 그냥 무너지는 대신 다른 곳에서 필사적으로 그걸 찾으려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뱀을 집어드는 극단적인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교회는 우리가 도시에서 보는 평범한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 네트워크이자 이 고립된 공동체 내 유일한 사회적 주소입니다. 삶의 전부인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떠난다는 건 단순히 신앙을 바꾸는, 아니 사실상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통째로 포기하고 완벽한 고립을 선택한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두 번째 파트, 반증 불가능한 믿음의 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그들만의 굳건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 완벽하게 밀봉된 논리 구조를 한번 보세요. 뱀을 들었는데 안 물렸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가 됩니다. 만약 물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럼 물려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무너질까요? 전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나 당사자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진짜 무적의 논리 아닙니까? 결과가 어찌되든 교리는 무조건 옳고 실패하는 건 언제나 나약한 인간일 뿐인 겁니다.
게다가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생생한 신체적 체험이거든요. 독사를 손에 딱 쥐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겠죠. 이 극한의 생리적 공포가 집단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신성한 체험으로 완벽하게 번역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렬한 자극을 맛보고 나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드리는 평범한 예배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감옥이 되어버린 공동체. 뱀을 드는 행위가 어떻게 일종의 충성 맹세로 변했는지 볼까요? 밖에서 보는 시선과 안에서 보는 시선이 완전히 정면 충돌합니다. 외부 사회는 위험하니까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비난하죠. 그런데 이 닫힌 공동체 안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봐라, 세상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박해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외부의 압박이 컸으면 컸지 오히려 그들 내부로 콘크리트처럼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고립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방울뱀은 그저 위험한 파충류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잣대이자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정말 처절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맹독을 품은 동물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독사가 없이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절망적인 현실. 그게 진짜 비극적인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꼭 던지고 싶네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게 단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게 될까요? 에팔레치아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그저 멀리 사는 이상한 사람들의 기이한 취미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궁극적인 증상일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